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욥기 이제 2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정 번역은 762페이지가 되고 제가 읽을 새 번역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다시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야훼 앞에 자신을 보이려고 그들 가운데 같이 왔더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구에 여기저기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지구상에서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사탄 너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멸망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는 자기 모든 소유물을 다 줄 것이리이다. 그러나 이제 야훼의 손을 내밀어 욥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야훼의 얼굴 앞에서 저주하리이다 하매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야훼의 얼굴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심한 종기들이 나게 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지키나이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소서 하니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들을 받았을다면 나쁜 것들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들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1장에서 저희들은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가진 그 논쟁 속에서 마치 희생양처럼 욥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야훼의 이름에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에 가면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어난 모든 것이 사탄과 야훼 사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훼께 불평불만하고 저주를 하게 하느냐? 유혹을 이겨서 야훼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느냐 하는 데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는 우리에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을 보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impartial,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불편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이 받으심을 받는 것이
그 일을 당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욥은 하늘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3번에 걸친 강도들 때에서 다 없어지고 자기 다 자랐던 7 아들과 3 딸들이 또 하루 그날 다 죽임을 당하여서 자기가 이제 가진 것은 자기 몸과 사랑하는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재물과 10명의 아들, 딸을 주신 분도 야훼시고 가져가신 분도 야훼시니 야훼의 크신 이름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얼마 동안이나마 그 재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았고 10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대접을 받아보았던 것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분에 넘치고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철학이라고 할까?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2장에서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욥이 가진 게 없지만은 10명의 아들, 딸을 다 장례를 다 치렀겠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늘법정의 사탄이 땅에 가서 욥의 가정을 휘젓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야훼께서 사탄과의 경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의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똑같이 첫 번 1장에서 사탄에게 칭찬하였듯이 똑같은 말로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3절에 사탄 너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욥을 힘들게 하고 까닭도 없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했으나 욥은 이유도 모르면서 나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느니라. 2009년도 아마 그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미국 전체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에서도 IMF가 터지고 아주 많이 말았을 때 그때 자그마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서독에서 4번째로 재벌 부자가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실망하여서 자살한 사건이 조그맣게 인터넷에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욥의 차례였다면은 얼마든지 욥도 자기의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진 것이 자기 자녀가 전부였다면은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 충동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자살한 서독의 4대 재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4절에 야벳께 이랬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면 가진 재산이고 가족이고 다 팔아서 자기 몸을 먼저 챙겨요. 이렇게 욥을 야훼께 고자질을 한 겁니다. 욥의 믿음이 자기 몸이 건강하고 자기 목숨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까짓 재산도 아들, 딸도 욥은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은 거지. 욥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래도 과연 야훼를 축복하고 찬양할까요? 야훼께서 그래? 그럼 우리 2회전을 하자. 오케이. 너 욥에게 가서
목숨만 건지고 마음대로 해라. 왜? 사탄이 그렇게 건드렸잖아요. 뼈도 건드려보고 살도 건드려보고 다 흔들어 보세요. 그래도 욥이 야훼를 축복할까요? 저주할 겁니다. 가진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사라지고 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야훼께 죄를 짓지 않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사탄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욥도 그럴 거니까 야훼께서 뼈와 살을 쳐버리면은 야훼 눈앞에 대고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야훼와 다시 내기를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욥을 건드렸는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질그릇 조각을 깨서 그것을 가지고 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었다. 이게 자기 몸이 망가진 겁니다. 자기 몸이. 무슨 잘못된 병을 수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몸이 망가지게 되었다. 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욥의 마음이야 힘들겠지만은 하나님께 불평분만 죄를 지은 것이었고 그냥 몸을 재들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뾰족한 것으로 긁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재산이 많고 10명의 다 큰 아들, 딸들이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왕보다도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 아내가 볼 때 남편 몸 하나도 이제는 망가졌을 때 과연 이 아내가 같이 살 것인가 천만에. 9절에 나오네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신앙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사탄의 대변인처럼 이야기합니다. 뼈와 살을 건드리면 하나님 얼굴에 저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면은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찬송은커녕 불평불만이 부글부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이 봄으로써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욥이 그럽니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하나같이 말하느냐? 왜 말을 그리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더라면 나쁜 것들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입술로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몸은 망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하여서 정신도 망가진 자리로 갔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대변인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다 날아갔죠. 재산 없어졌지요. 아내는 이혼했지요. 자기 몸은 망가졌지요. 마음은 피곤하지요.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야훼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야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아. 더군다나 사람이 젊을 때에 야훼께서 지어주시는 그 어려운 짐을, 멍에를 지는 것이 좋아. 조용히 앉아서 야훼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지 볼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잡힌 날 새벽에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어린 여자 노예에게까지 둘러선 구경꾼들에게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3번씩이나 했었습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모든 제자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을 때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다 했어. 근데 너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너 손을 묶어서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젊을 때 이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그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회복되면 다행인데, 사도 베드로는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 들어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은 마치 욥이 정정할 때에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이혼당하고 몸은 망가진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봅니까? 이 어려운 유혹의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why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12장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 어려운 자리를 이기는 첫째 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바꾸면은 주께서 하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 제가 주님이 어려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주신 것에 순종합니다 하는 주님의 전능하신 힘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생각을 성령의 힘으로 샘물처럼 날마다 바꿔나가면은 질문 대신에 야훼의 전능하신 힘에 모든 일어난 일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번째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 고생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룩함을 뽑아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데 이 굳은 일이 쓰여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전능하신 야훼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셨으니 순종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아름다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진 삶의 거룩의 모습으로 빠져나오니, 왜냐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히브리서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욥은 19장에 고백을 합니다. 내 이 몸이 헐어지고 망가지고 종기로 썩어가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먹을지라도 나는 내 몸 밖에서, 조지 프레드릭 핸들이 유명한 메사야 오라토리오 가사에서 그 기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서 부활하는 날 나의 리디머, 나의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보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에 참여한 십자가를 진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에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이루실 그 거룩함에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자기가 동참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이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그 삶이 이혼을 당한 자리에도, 몸이 망가진 자리에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자리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참여하여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몸이 사라지더라도 마지막 날에 몸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보겠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19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잘못된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갔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 제가 올바로 왔기에 고난 받은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야훼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꼭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욥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어려운 일을 주신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도 분명한 하나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란 것은 알아야 합니다. 욥도 구속자 덕분에 자기가 은혜로 살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하듯이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어서 벌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채찍이 있을 것이니, 욥은 이유도 없이 당하고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야훼의 영광을 위하여 채찍을, 재산을 잃고 당하고 자녀들을 잃고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몸이 망가져 당하였어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실수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보내올 때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욥과 똑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야훼의 전능하신 굳은 일, 좋은 일을 보내신 전능하신 주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십자가 지는 그러한 길인 줄 알고 야훼 앞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뽑아주시는 줄 알고 저희들이 순종하면은 야훼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야훼의 영광이 올라가는 자리로 갈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이
그 고통 속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이 무덤아 너가 빅토리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야훼 영광이 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있었으면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현재도 장래도 굳은 일이 즐거운 일이 올 때에도 야훼의 주권에 순종하며 거룩함에 참여하며 몸이 죽어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도 육체 밖에서 구속자를 바라보는 부활의 확신으로 살도록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야훼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